제가 가장 감명 깊게 본 영화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다크나이트라는 영화를 가장 감명 깊게 봤습니다. 단순히 얘기하면은 배트맨과 조커가 나오는 이야기인데 거기서 조커가 하는 행동이 상당히 무섭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인간의 본성을 건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감명 깊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타락시키는 데는 광기 하나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광기를 소위 말해 중력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빠져들기 시작하면 다시는 헤어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인간의 연약한 도덕성 가지고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남을 협박하는 일입니다. 협박하는데 똑같이 그냥 협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병원에 있는 너의 가족을 죽일 수 있으니 내가 죽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죽여라 라고 시키는 거죠. 그럴 때 참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 도덕성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정말 내 가족이 죽더라도 내 도덕성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도덕성을 내려놓을 것인가. 그 영화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도덕성을 잃은 채 행동합니다. 그래서 조커가 이긴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또 마지막에는 인간이 결국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 속에 뼈가 있죠. 광기 한번 잘못 건드리면 결국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헤어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가득한 땅이 지금 창세기 6장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죄가 정말 급속도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너무 많은 죄악들이 가득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날이 120년만 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정도로 세상이 급속도로 죄가 퍼져나갑니다. 그 시작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는 모두 아내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세 가지 설이 있는데, 첫째로는 타락한 천사들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이야기하면은 그냥 여기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욥기에서 천상회의가 있었을 때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천사가 나오는 부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이들이 타락한 천사들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70인역에서도 천사로 해석된 부분들이 있었고, 또 외경인 에녹서에서도 이들을 천사로 보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과 여인이 아이를 낳아서 네피림의 변종이 나온 것이 아닌가 보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당시의 유력자들입니다. 당시에 힘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또 그 유명한 사람들이 자기 힘을 가지고 많은 결혼을 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셋의 후손,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후손과 가인의 후손,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의 후손이다 할지라도 망가지기 시작하면 대책 없이 망가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다 옳은 것처럼 보이고 또 틀린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결국 그 사회를 보았을 때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는 성적인 방종, 그리고 그 삶의 기준에 대한 가치관에 혼란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시대가 음란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쾌락과 세상의 가치관만을 선택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모만 본 것이 아니라 바로 경건해야 될 사람들마저도 모두 망가져 버렸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 망가진 세상 속에 드러난 사람들이 바로 네피림, 용사, 명성 있는 자들입니다. 오직 자기의 힘과 크기와 유명세와 권력을 추구하는 탐욕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추구하는 것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큰 것을 자랑하고 또 크기를 자랑하고 힘을 자랑하고 유명해지기를 원하고 또 권력을 갖기를 원하고 탐욕스러워지는 것이 당연시 여기는 이 땅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결국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죄가 만연한 세상이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속에서는 한탄스러운 마음만 생길 뿐이었습니다. 사실상 내가 왜 이 땅을 지었을까라는 후회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는 감정적인 후회라기보다는 오히려 깨어진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아픔임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아팠고 또 이 손실된 상태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육신이라고 부르십니다. 결국 하나님과 반대되는 가치관을 가진 죽을 존재임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즉각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에녹 때 또 심판하려 하셨지만 결국 참으시고 또 지금도 120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주십니다. 이 역시도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는 또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의 모습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돌아오라 이야기하고 외쳐도 돌아오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은혜고 또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지시지 않으시면 결국 우리는 죄에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 능력으로 죄를 이길 수도 없고 회복시킬 수도 없고 구원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건져주심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어제 그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 은혜를 입었을 때 우리가 구원의 길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노아입니다.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세상을 따라갈 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를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완전한 자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의인은 결코 도덕적인 완벽함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늘 찾았던 것, 죄를 돌이킬 때마다 찾았던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돌이켰을 때 결국 내 죄를 인정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은 의인으로 여기신다는 것이죠.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흠이 없다라는 것보다는 결국 하나님의 맡기신 그 역할과 소명을 그 자리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하게 감당하는 그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믿겠다 그리고 순종하겠다 그리고 순종하는 그 자세가 바로 완전하고 흠없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욕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에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동행하고 그 은혜 받았음을 믿고 나아가는 삶이 바로 은혜 받은 자 그리고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노아 역시도 그 세상을 보았을 때 어떻겠습니까? 자신의 삶의 기준과 세상의 삶의 기준이 전혀 달랐을 때 또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을 때 날아가고 싶은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께 붙잡힘을 받았기에 또 붙잡고 살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었고 휩쓸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방주는 사실상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결국 구원의 목적임을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구원이 있다는 것은 결국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또 심판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사실상 같이 붙어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 붙어 있는 것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배를 지으라고 하시고 또 그 설계도를 말씀하시고 또 그 설계도대로 바로 노아는 그 방주를 짓게 됩니다. 역청을 통해서 방주 안팎으로 칠하라고 말합니다. 이 역청이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방수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또 그 물 때문에 썩지 않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 역시도 믿음으로써 의미하게 됩니다. 속전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심판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하는 대속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우리 역시도 그 대속을 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역청이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과 그분의 사랑을 믿는 것이죠. 이것이 믿었을 때 결국 구원받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때문입니다. 이 배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방주에는 돛도 없고 또 노도도 없고 키도 없습니다. 오직 방주에 탄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그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저 딱 사각형으로 방주를 지었을 뿐입니다. 결국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맡길 때 결국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그곳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 맡겼을 때 결국 사는 길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는 이 상식에 맞지 않고 또 많은 사람들의 조롱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 배를 묵묵하게 만듭니다.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120년의 시간을 배를 짓는 일을 합니다. 그것도 바다에 짓지 않습니다. 바로 산 위에 짓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도 배를 알았는지 배를 짓기 시작했을 때 왜 산에다 짓는지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고 또 조롱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기준과 다르면 얼마나 많은 비판과 비난을 합니까? 정말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게 맞는가 얼마나 많이 헷갈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입은 노아는 묵묵히 배를 짓습니다. 배를 짓고 다 그 명령에 준행하여 순종합니다.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비난 속에서 또 세상의 이야기 속에서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또 얼마나 많이 타협합니까? 그런데 노아는 결코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저 순종할 뿐입니다. 결국 이 순종하는 자세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할 때 그 가족만이 살아남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결국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고 또 그 은혜를 안다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휩쓸리지 않는 것이죠. 사실 세상에 휩쓸릴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세상의 정세를 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도대체 뭐가 맞고 옳은지 정말 구별할 수가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다시 누구를 붙잡아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기준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것을 맞추지 못하면 휩쓸리고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결코 믿음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가 하는 역할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이 시대에 방지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세상의 운영 방식이나 또 세상의 마케팅을 따르는 곳이 아니라 바로 오직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해야 하며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별된 삶을 살았을 때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이 심판이 있지만 결국 구원받을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알리시고 또 돌아올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따라간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노아처럼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이야기에 휩쓸리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세상과 부딪히며 살아가지만 그 세상과 부딪히는 관계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 의지하기로 작정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방향을 인도해 주십니다. 결국 살고 죽는 것, 또 내가 어떻게 사는 것,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끝까지 붙잡고 결국 구원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이 기도 시간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가 기도한 것들, 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바라본 그 모든 일을 통해 우리 교회가 방주가 되고 또 보호함을 받고 은혜를 입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결국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산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계속 하나님의 뜻을 또 창조 질서를 망가뜨려가며 계속적인 죽음의 길, 심판의 길로만 인도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단호히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단호히 세상을 물리치기를 원합니다. 결국 그것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알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과 부딪히고 마주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시고 동행하게 하시고 또 세상의 조롱과 비난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 땅에서 주님이 세우신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이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